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닥터신의 영성연구소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행복의 추구는 결코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이 주제를 특별히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마치 비신앙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나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참 의외예요. 저는 행복은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많이 생각해 왔는데 예. 또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만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행복을, 해피니스를 자신의 신학, 그리고 목회의 중심에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영적인 삶의 이야기 또한 진지하게 논의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영성을 연구하셨으니까 예. 연구를 하시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세 분만 그러면 선택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저에게 세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어거스틴,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존 웨슬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복을 자신의 신앙과 심지어는 목회의 주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은요, 제가 본방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주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단지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사람, 어거스틴, 그리고 중세의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현대 교회의 사람, 존 웨슬리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세 사람 모든 교인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세 사람과 행복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참 의문이 가거든요. 먼저 어거스틴,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분 어떻게 행복을 이야기했나요? 어거스틴 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으시죠? 네, 딱 있습니다. 고백록이요. 고백록. Confessions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 고백록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반면 어거스틴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이 고백록이에요. 특별히 그것의 주제를 살펴보면은요, 그가 30년 동안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있는 공허함, 불안감, 그리고 우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고 시도했던 모든 기록들이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고백록을 살펴보면요,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행복을 자신의 신앙과 신학의 주제로 삼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실 어거스틴은요, 30년 동안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거스틴은 이성적인 사랑에 깊게 빠져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지혜서나 혹은 사회적인 명성을 또한 탐해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성경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결과적으로 깨달은 사실은 피조물이 참된 창조주에게 돌아갈 때까지는 결코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고백록이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곧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행복이 곧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토마스 아퀴나스. 좀 많이 학자적인 분인데 이분은 네. 행복을 어떻게 연구를 하셨나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죠. 네. 13세기 인물이지만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네,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맞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전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자로 불리죠. 그러나 아퀴나스 또한 어거스틴처럼 행복을 자신의 신앙과 신학의 주제로 삼은 것은 분명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해하려면요, 사실 그가 살았던 환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았던 13세기는요, 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던 시기였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들이 권력과 정치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예.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교회라는 것이 권력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하지만 또 신학적인 논쟁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수도원 운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회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도원 운동이지만 수도원의 그 파를 이야기한다면 네. 여러 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프란체스칸도 있고 어거스티니안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미니칸도 있고 여러 수녀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도미니칸 수도자였어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속한 도미니카는요, 그 수도원의 목적이 바로 그 piety of learning이라고 해서 배움의 경건을 강조했던 수도원이었습니다. 네.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마스 아퀴나스도 배움의 네. 경건을 추구했고 네. 또한 그 이 도미니칸 수도에서는 그들의 그 사역이 대부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세상이나 마을로 나가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수도원의 또 네. 수도원 운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자연스럽게 그것에 도취되어지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시대적 배경은 저희가 들었는데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행복의 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그 이야기를 하자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철학적, 그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행복과 관련돼서 사실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매우 방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복론이라는 책도 따로 편찬돼서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그가 받은 철학적인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행복은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론적 철학을 살펴보면은요, 인간이 어떤 것을 추구할 때, 행할 때 그 시작점도 행복이고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정착력도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했던 메소돌로지, 네.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행복론에 대해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거론하기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적인 선을 행복 그 자체로 이야기했지만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궁극적인 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간이 어떤 것을 추구할 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행복인 것은 분명한데
궁극적인 선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없이는 결코 인간이 행복까지 다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철학적인 배경이 있다면요,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죠.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봐도 돼요. 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전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둘 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네. 영적인 삶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어거스틴은 인간에 대해서 매우 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요, 아퀴나스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요. 아퀴나스는 좀 인간에 있어서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찌됐건 타락은 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덕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방식과 또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가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따라서 행복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 두 사람 다 그러나 완전한 행복은 이 땅에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완벽하게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이란 참된 행복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림자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야, 그럼요. 대단한 네.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나 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네. 아니 왜 저고생을 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 그 게다가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항상 쉬운 네.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갈등과 어떤 과제를 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기쁨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네. 사실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맛,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 어쨌든 그 어거스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했다. 이거는 정말 새로운 해석이거든요. 네. 그럼 존 웨슬리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존 웨슬리는 사실 18세기 사람이고요. 네. 존 웨슬리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존 웨슬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공자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사람 다 방대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존 웨슬리는요, 흔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시작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존 웨슬리 또한 영적인 삶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의 신앙과 신학과 또한 목회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주제는 동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는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성경. 네.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네. 예. 두 번째는요, 바로 이성. 세 번째는 전통.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경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웨슬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지. 영어로는 쿼더럴 레터럴이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웨슬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가 전파하는 기독교를 성경적 기독교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네. 왜 강조했을까요? 혹시 웨슬리의 네. 그 패밀리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계시나요? 그 형제가 많았다는 거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형제도 많았고요. 네. 한편 그 웨슬리의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네. 많이 받았거든요. 네. 수잔나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잔나 웨슬리가 경건주의 신앙의 전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네. 그 분야에 신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웨슬리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수잔나 웨슬리의 아버지도 경건주의 목사였습니다. 네. 경건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성경적인 순종, 성경적인 원리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웨슬리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습니다. 이 웨슬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단어인가요? 메소디즘이죠. 예,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리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뜻이 사실은 규칙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하루에 어떤 스케줄을 짜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모든 스케줄에는 바로 성경적인 원리,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스케줄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정도로 이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성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슬리가 살았던 18세기는요. 네. 바로 계몽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더 나아가서 논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사회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레디션, 네.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에 있어서는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공의 목사였잖아요. 네. 그의 아버지도 또한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성공회는 캐톨릭만큼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교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아가는데 전통이라는 요소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요소는요, 바로 경험인데요. 네. 그 당시가 바로 과학적인 세계관이 한참 발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웨슬리의 글을 보면은요, 설교를 보면은요, 과학적인 어떤 그 관찰법이 나와요. 그래서 네. 자연을 관찰하거나 어떤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경험을 강조했다고 해서 과학적인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웨슬리는 이 경험을 강조하되 영적인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림을 보면 네. 극명한 차이점들이 떠오르거든요. 네. 이 동방정교의 그림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목사님 그 얘기 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네. 동그란 후광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뒤에 달이 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웨슬리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웨슬리가 선교사로 선교를 나갔을 때도 그 가져왔던 책들을 보면은 목록을 보면은요, 동방 종교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성령의 경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경험 때문에라도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음악을 강조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드라이브하고 또한 인커러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웨슬리가 노력했던 장면들도 나와요. 네. 어쨌든 이런 면들이 사실은 나중에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는 어떤 갈등의 요소, 계기의 네. 요소도 될 때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았을 때, 네. 충실하게 살았을 때 그 결과물, 그것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홀리니스, 네. 거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바로 해피니스,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학부모들에게, 부모들에게 가르칠 때 당신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오직 하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꼭 가르쳐야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만큼 웨슬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자신의 신앙, 더 나아가서 목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아,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저도 웨슬리 신학을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예. 사람들이 너무 행복보다는 칭의, 예, 또 성화 이런 성화. 것들에 너무 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예.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가르쳐라. 이건 처음 들었거든요. 예. 아, 정말 새롭고 예.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어쨌든 저희가 역사적인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옛날 분이시니까 좀 예. 최근의 학자들 중에 이 행복의 추구를 영성과 연관시킨 분들이 계실까요? 아까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신학자들 중에도 매우 많습니다. 네. 예. 제가 간단하게 아마 소개를 한다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라 네. 헤이너 랭캐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오하이오에 있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교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도 웨슬리안,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의 관점에서 행복에 관해서 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있어요. 예일 네, 대학교 들어봤습니다. 그 교수인데요. 네. 이 미로슬라브 볼프는 특별히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루터란 아, 네. 예. 루터라는 그 거요. 신앙관을 가지고 네. 신앙이 어떻게 대중적인 삶과 관련성을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 때문이라도 미국 사회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을 더 이야기하면 벨리 마티 카르카이넨이라고 그 플러 신학교에 있는 조직 신학 교수인데요. 네. 이분은 재밌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행복을 논해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 신학하면은 떠오르는 그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해방입니다. 네, 해방이죠. 그런데 예. 교회나 이 사회가 인간의 행복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네, 말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예, 그리고 시드니 칼란이라고 크리스찬 그 심리학자인데요. 네. 이분이 Called to Happiness라고 해서 이분도 또한 그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네. 행복을 추구하며 또한 그것이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네. 또한 목회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 신학자라는 것은 특별히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폴 툴루니어. 해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하신 분이죠. 네, 유명하십니다. 예, 19세기 네. 분인데 이분이 바로 폴 툴루니언을 인간을 세 가지의 요소가 합쳐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통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몸, 정신 그리고 영혼이 연합된 존재라고 생각해서 몸이 건강도 해야 하고 네. 또한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하지만 또한 영혼의 문제도 다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으면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바디나 정신이 건강할 수는 있으나 영혼이 건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매우 강조하는 분이 바로 폴 툴리니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있으면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 신학자 중에 한 명. 네. 예, 프린스턴 대학에 계셨는데요. 신학교에 계셨는데 도널드 캅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제 PhD 슈퍼바이저 제 스승의 또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만나봤는데 네. 별로 저를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워낙 네. 그 재밌는 분이고 네. 말이 많으신 분이라 제가 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분도 행복의 주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분이 네. 편집한 책이 있는데 행복의 추구, 뭐 행복을 찾아서 이런 책이 있어요. 읽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그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단계가 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단계들의 어떤 과정들을 돕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목회 신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각 단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성취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로버트 윅스, 이분은 캐톨릭 의사이자 또한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에 따르면 그 영적인 실천이 인간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리서치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들에 관한 책들도 많이 조술했죠. 네. 예. 근데 참 이상한 점이 목사님께서 저를 상담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연구했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위로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3 정리하면서 꼭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요, 비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의 추구라는 점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어떻게? 라는 것이겠죠. 네. 예. 그러면 에피소드 4에서는 그것을 다루시나요? 이제 에피소드 4부터 네. 그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영적인 삶의 필요성 또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정말 갈수록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에피소드 4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주소 labforspirit@gmail.com으로 여러분들의 피드백 항상 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 발전에 더욱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인 또는 단체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성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원 또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이메일 주소로 후원의 방법을 문의하시면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으시거나 또 영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로 역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오늘 또 닫아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이라고나 할까요? 예, 썰전에서 하는 건데 오늘의 강의 딱 한 줄로 요약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네. Don't worry, be happy in Jesus Christ.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럼 행복하시고요. 저는 홍정원이었고요. 신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